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디나는 자녀들 중에서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가 그 땅, 즉 세겜 땅에 자기 또래의 젊은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쇼핑을 갔구나, 뭔가 구경 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나와는 다른 어떤 그런 이방 족속의 풍물이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땅에 사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지역은 뭐가 이렇게 유행하나, 이 지역의 최신 유행은 무엇인가, 최신 유행 스타일은 무엇인가, 단지 구경만 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오늘 좀 잘 좀 배우겠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땅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디나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조상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의 때도 그렇고, 이 디나의 증조할머니 사라나 할머니 리브가나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추행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죠. 그 남편들의 어리석은 그런 그 결정으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때는 막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디나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집안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조심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주의해서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결국은 자신도 위험에 처하고 또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할 야곱의 집안 전체로 하여금 이제 집안 문제가 되게 했어요. 단순히 집안 문제로 아이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수치네, 단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문, 이 야곱의 가문 전체가 다 이제 몰락하느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가문의 존속마저 위협을 받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 역시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의 서원도 망각하고 세겜에 오랫동안 머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이 사건을 자신의 집안의 어떤 수치, 어떤 그냥 단순히 위기, 어떤 인생에, 내 인생에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난, 시련, 이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제로 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3장까지 이어왔던 영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오늘 34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장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내용들이었어요.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가파른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33장까지도 야곱이 죽냐 사냐 죽냐 사냐, 그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 땅에서 살아갈 때도 굉장히 축약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축약된 내용들이 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빠르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 호흡이 길고 느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한 가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정말 그 14년 동안 7년에서 14년간을, 그리고 또 이후에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연계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또 쫓아옵니다. 라반이 또 쫓아왔죠. 거기서 또 죽냐 사냐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남고,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에 이어서 또 이제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4장에 그래서 이러한 진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지막 33장의 끝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믿음이 그래도 좀 성장했구나. 그의 믿음이 좀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엘엘로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베델로 가지 않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엎어진 김에 나 좀 여기서 좀 쉬었다 갈래요 했는데, 그 쉬었다 가는 게 육신의 편리만을 도모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너머에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그 야곱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제대로 된 말씀과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각자 모두가 다 어떤 신앙의 연조들이 다 달라요. 혹은 믿음의 성숙도가 또 다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단계에 어떤 지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바들이 다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는 아직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멀었습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금물이란 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상당한 성화의 진전을 우리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진전을 이룬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많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영화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디나의 사건은 세상적인 호기심과 정욕을 자제하지 못함에 이 희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 또 충동적인 행동이 만나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를 보면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가 이제 돌베개를 누워서 잠을 청하던 바로 그곳,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명명했죠. 그 베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신이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행하실 바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백은 해놓고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행하실 바들을 다 행하셨는데 야곱은 행할 바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세겜 땅에 안주하며 그곳에 머물며 베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란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 뭐 그곳에 비하면 뭐 얼마나 된다고 거기를 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왜 10년 동안 계속 여기에 머무르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좀 자리 좀 잡고 좀 가르치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세월이 흘렀네요 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온갖 이유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의 각자 다 상황과 형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까? 그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단순히 제 형편이 이래서 못했어요. 못 지켰어요. 이것은 단순히 못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서원한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서원을 우리는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서원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서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가 여러분 어떤 길로 야곱을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슨 말인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진 그 나태의 길로 야곱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중에도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거나 또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말씀에서 멀어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인내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길을 오히려 평탄케 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